안녕하십니까, 이정권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사사 드보라와 바락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어지는 사사기 6장부터는 유명한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어떻게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한 그 징계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하셨는데 그들과의 전쟁 준비를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한 기록이 6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의 첫 부분은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겼는데 이번에는 그들을 대적하고 압제하는 그 대적이 미디안 사람들이었어요.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들은 그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후처를 얻잖아요. 구스 여인 그두라를 얻게 되는데 그 에디오피아를 구스라고 했죠. 옛날에는 그 구스 여인 그두라의 소생으로 여러 아들을 낳았었는데 그 중에서 미디안이 지금 말하는 그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죠. 미디안 족속은 그 아말렉 족속처럼 유목민으로 그 사막에서 이리저리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 가축을 치는 그런 족속들이었는데 다른 나라를 주로 이렇게 노략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를 침입할 때 그 사람들만 가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들의 전쟁의 특징은 다른 나라를 침입할 때 가축까지 몰고 와서 그 지역을 아주 초토화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을 사막의 바이킹, 바다의 해적을 바이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막의 바이킹이라고 불리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그 미디안 사람에게 압제를 받게 하셨는데 7년 동안 그들을 넘겨주셨다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또 다시 누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그 도피처를 만들고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 산에 바위의 재질이 석회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굴을 파기가 석회질은 아주 단단하지 않고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그 재질인데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천연 동굴을 만들고 숨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하면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의 지역은 5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고 10월에 이른 비, 우기가 시작돼서 이른 비가 내리면 그때 파종해서 겨울을 지나서 3월, 4월에 추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릴 때 파종을 하면 이제 싹시 이렇게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우리 모내기 한 들판에 이렇게 그 뭐가 다 올라와 있듯이. 그럴 때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이 보통 여기 아라비아 지역에 거쳐 했는데 그들만 온 게 아니라 이 밑에 거주하고 있던 아말렉 사람들과 합세하고 또 다른 동방 사람들 그 베두인 족속들과도 합세해서 그 요단 동쪽의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이스라엘 평화, 평지. 우리 지난번에 드보라와 시스라와도 전쟁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전쟁했던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침입해 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평지에서 가사까지, 가사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거의 그 이스라엘 지역들을 괴롭혔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룻기에서 보면 나오미가 여기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그때 하도 그 압제가 심하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 모압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지역을 다 이렇게 그 아주 그 압제했던 거죠. 미디안 족속이 가축대를 몰고 와서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처럼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를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마침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며 부르짖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끌어내고 또 너희가 보는 앞에서 대적들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대적들을 쫓아내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했냐? 너희는 아모리 사람의 신들, 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벌을 줄 때도 너희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벌을 내리는 게 맞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지금 너네가 내 명령을 어겨서 이런 압제를 받은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심판의 이유를 얘기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이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라는 사람의 땅이 있는 오브라의 그 상수리 나무에 와서 앉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아비에셀이 지금 여기 이 족보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므낫세 집안이죠.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이라는 그 사람의 그 누이 함몰레겟의 그 소상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비에셀의 아들이 요아스고 기드온은 그 요아스의 아들이니까 아비에셀의 손자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아비에셀의 집안 그 기드온이 살고 있는 그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여호와의 사자가 온 거예요. 그때 요아스가 뭘 하고 있었냐면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농사를 그래도 어떻게 지어서 그 타작을 하는데 그 타작은 원래 이렇게 넓은 마당에서 그 소들을 이렇게 가축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 나다를 털고 바람에 그 결을 날리고 하는 게 타작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미디안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나타났어도 다 탈출해 갈까봐 이렇게 포도즙 틀, 이 포도즙 틀은 이렇게 좁은 공간이잖아요. 요 안에서 수그리고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겁이 많고 소심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힘센 장사여, 큰 용사야, 주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께 무척 실망한 상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주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놓고 지금은 그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너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하고 이렇게 사명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저희 가문은 므낫세 지파의 가문에서도 가장 약하고 저는 또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하나 몰랐던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모르고 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 부수듯이 물리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참으로 나를 좋게 봐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단을 쌓아서요.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어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접대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그 위에다가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그 재물에 이렇게 대니까 바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태우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기드온이 그게 하나님의 천사였구나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했죠. 하나님, 제가 주의 천사를 대면해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직접 만난 사람은 그 당시에는 죽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떨면서 얘기했던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샬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안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았다고 이렇게 깨달아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안에 평안이 넘쳤기 때문에 그렇게 제단의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비겁하고 소심하고 겁에 질렸던 미디안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제 평안을 얻게 된 그런 이제 기록인 거죠. 그랬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숫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7회 된 숫소도 한 마리 끌고 와서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숫소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지금 기록을 보면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의 집에 바알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세라 목상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허물고 그 숫소로 번제를 드리라고, 이거를 땔감 삼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들 10명을 데리고 낮에는 주위 사람들이 겁나서 하지 못하고 밤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세라상을 찍어서 바알 제단을 바알상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소로 아세라상을 땔감 삼아서 이렇게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하고 조사를 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랬다는 걸 알고 요아스에게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라고, 그가 죽어야 마땅하다고 해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만큼 지금 타락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요아스도 바알을 섬기고 그 집에 그 바알상을 두었던 사람이지만 자기 아들이 죽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용기를 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바알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바알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서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만일 바알의 신이라면 자기의 재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놔두십시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요아스를 죽인다 하면 아주 목숨 걸고 같이 싸워서 이렇게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알이 신이니까 이거를 헌 그 기드온과 직접 싸우도록 여러분은 그냥 두고 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두고 봤지만 기드온이 멀쩡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바알과 맞서는 자, 바알과 다투는 자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그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과 함께 모여서 아주 대단한 그 미디안 그 군대들이 그 이스라엘 그 평야로 다들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압제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기드온을 사로잡아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그 자기의 그 아비에셀족을 모으고 므낫세 지파도 모으고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지파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기드온과 합세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드온이 그 떨리는 그런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한다고 하신다면 양털 한 뭉치를 내가 그 타작 마당에 둘 테니까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마르게 하시고 이 양털만 이슬에 적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건기, 우기 때에 만 그 비가 있고 굉장히 강우량이 적다고 했는데 대신에 이제 기온차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까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 그 이슬의 양이 많아서 이렇게 수목들이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젖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대로 이렇게 정말 다른 데는 다 말랐는데 이 양털만 이렇게 막 물이 날 정도로 이슬이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 번만 시험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드온이 이렇게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으로 6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큰 일을 앞두고 어떻게 부담감을 이겨내시나요?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나한테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이겨냈는데 여러분은 큰 일을 앞두고 그 마음의 부담감을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